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2000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기억할 것은 노아 때 홍수 심판이죠. 노아 때 홍수 심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 또 광야 40년, 그리고 홍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그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동안 애굽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애굽 종이라는 것은 바로가 애굽의 왕이죠. 그 바로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여 살면서, 그것도 400년 동안이죠. 거기에 풍습과 거기 문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 또 그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동안에 쩌들었던 성품, 이런 것을 다시 말하면 문화적, 종교적, 어떤 성품적, 이런 것을 다 버리는 과정이죠. 그게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이제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옛 것을 벗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나온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옮기시고 그곳에 두신 목적이 우리가 이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죠.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지혜 그리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옛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애굽의 종으로, 또 그곳에서 먹었던 여러 가지 음식이죠. 또 그들이 섬겼던 신, 죄의 속성,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 그들이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으로 만든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 아닙니까? 금송아지. 그것으로 3,000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는요, 소위 말하는 그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는 아론이죠.
제사장감 아론이 그 제사장 직분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교회 많은 종교 지도자들. 이 카톨릭도 기독교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그 직분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더 어렵고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한낱 종교 생활에 불과하죠.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야. 돕는 자, 보혜사.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자야, 증언자.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새로운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가 어떤 부족해서 더 추가로 성령께서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생명도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자, 이와 같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이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 속에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 영과 더불어 그 영이라는 건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그죠?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뭐를? 성령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무슨 성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영원히 계시겠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 우리 모두 각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냐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합당한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힘을 쓰고, 물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그래서 탐심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돕는 자가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의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인지.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하죠.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야. 마치 그 철도의 그 네일과 같은 거야. 네일.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은 말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행함은 바로 열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이제 지난 구약 시대에는, 노아 시대에는 이제 물로 홍수죠. 그 심판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오늘 지금 말씀하신 바 불에 던져는 불심판이 있어요. 불심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또 순간적으로 받아요. 그러나 상은요 행함으로 받는데요. 상 받는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됐는데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지만은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은 약 한 55년경인데요. 주후 55년경인데 그때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실 때 12장이죠. 자기 자신이라고 내가 갔다 왔다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어떤 사람이 갔다 왔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14년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55년에 기록을 했으면 14년 전이면은 41년 40 그러니까 41세죠.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된 지가 주 35년 아닙니까? 그러면 아나니아에 의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눈에서 이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죠. 그리고 나서
바로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연단하고 또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7년을 연단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아를 깨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자기 고향에 있을 때에 비로소 성령에 이끌려서 낙원을 삼층천이라고 그러죠. 낙원을 보고 온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를,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준비 없이, 훈련이 없이, 연관이 없이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 내 신을 벗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 성령님이 좋은 걸 주셔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더러운 죄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그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자꾸 좋은 생각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남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니 성령이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자, 다윗은 70세에 죽었는데 70년을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일찍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게 네 수완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수완이 다 차서 살 만큼 다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70세에 죽었는데 다윗을 장수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장수했다. 다윗은요 성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셔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을 많이 한 거야, 다윗은. 물론 하나님이 다 싸워주신 거지만 전쟁을 많이 했어요. 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다윗에게 축복하시면서 누구의 축복을 하시냐면은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닙니까? 아버지의 은혜.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삭이 자기에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에게 주신 복을 야곱에게 주잖아요. 이삭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요.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세워졌고 그 교회가 가정에 세워졌어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세워졌고
교회는 가정에서 세워졌다. 그게 이제 마가다락방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누디아 가정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성도들은 누디아 가족과 간수장 그 가족 아니에요? 두 가족.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그는, 여기서는 그는이라는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에게는 뭐 한 20여 명 아들들이 있지만은 그들 말고 솔로몬.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잖아요.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세워지지만은 남유다에는 20명의 그 왕들이 세워지죠. 사무엘하 1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이 너 알다시피 내가 네 앞에서 문란하게 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 버리셨잖아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솔로몬에게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시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복을 받아야지 우리는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 잠시 지나가는 과정인 광야에서 잘 되도록 해. 가나안은 그 관심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 두신 것은 앞서 말씀 전한 대로 400년 동안 쪄들었던 바로의 종으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 종교적, 어떤 그 성품적 이런 더러운 온갖 그 더러운 것으로 쪄들었던 것을 씻어내는데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없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광야에 두신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은 내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내가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여야만 돼. 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죠. 누구에게는 성령을 거두시고, 사울이죠. 누구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 다윗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요, 좀 분명한 게 있어요. 좀 구별됐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죠. 경외.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리고 다윗 자신이 누군가를,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자, 이러한 신앙을 본받은 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야.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빌립이나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7 집사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요, 주의 이름을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면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런즉 그들이, 14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믿지 않은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예수 이름을. 예수를 안 믿는데. 또 예수 이름 듣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듣지를 못했는데 예수 이름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으리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3, 4년 전에 이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이 복음 전할 것을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에 옮긴 거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더 주시는 하나님.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만 복음 전했어요. 2번만. 그런데요,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3번을 전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날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365일. 복음 전한 지가 이제 한 10년 됐는데, 언제까지 전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야. 복음 전하는 거, 가르치고 전하는 거 외에 할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찬송만 부릅니까? 기도만 합니까? 말씀만, 성경만 읽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유명한 말씀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당분간이나 몇 번이나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내 힘과 의지와 결단 가지고 1년 365일 복음이 전할 수가 있나? 성령님이 보내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영혼을 살리는 영혼에 사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발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것이 아니야, 너희 인생이. 그건 나를 만나기까지고, 나를 만났으니 너희는 이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사람을 낚는 어부.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성경에서 처음 들어봐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지만은 내게 생명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죠. 내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남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모가 살아있어야 아이를 낳지. 아이를 잉태하고. 그죠? 죽은 자가 아이를 잉태합니까? 생명을, 나의 생명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그러니까 잉태한다는 것은 생명을, 또 하나의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생명이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되잖아요. 이와 같이 아름답고 좋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와 같이 좋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이 거룩한 복음 이것을 너희가 전하되 개에게는 주지 말라는 개. 왜 여기서 개가 나와? 복음 전하는 일에 개가. 하나님께서 개로 보시는 인생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여전히 죄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사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어둠이 더 좋은 거야, 빛보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 8장이라면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산에서 말씀을
천국 복음을 다 가르쳐 주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것이 이제 8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이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야.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이 죄인을, 더러운 죄인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사도신경 그거 외워서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모르시는 게 없어. 전능하신.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에게 손을 대시면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해지는 것을 원한다. 나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그 순간에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놀랍죠?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당연한 거고 마땅하고 되어지는 것은.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그 학살당한 것이 뭐예요? 선민의식 너무 강해. 우리만 구원받지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땔감밖에 안 된다. 거들먹거리고 까불다가 600만 명이나 죽었어. 히틀러한테. 자,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방인일지라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8절이에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왜 그래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집에 감히 어떻게 해? 나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저 말씀만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자기 가족이 아니에요. 하인이에요, 하인. 예수님께서 가족만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실천한 거예요. 또한 백부장이 있으니 고넬료 아닙니까? 고넬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누가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죠. 물론 타종교에도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에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갈멜산에서 그 뭐예요? 응? 바알신 450, 아세라신 400명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불러 한나절을 불러도 응답이 없잖아요. 엘리야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믿는 자가 구하는 기도인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거기에만 구원이 있고요. 거기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됐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셨어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으로 사느냐고 말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길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질 수 없는,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그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